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향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원들의 도주를 저지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함으로써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증거했죠. 자, 그렇게 배에 탄 수가 37절에서 276명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전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식사를 마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배에 실려 있던 밀을 이제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죠. 자, 여기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표류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대비해서 남겨두었던 그 비상 식량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배만 손상을 입을 뿐 그들 중 아무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치니까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배가 가까이 접근해 있던 곳이 암초가 아니라 육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배를 정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바울 일행은 상륙할 항만을 발견한 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 경사진 이 해안으로 된 항만을 주목하고는 배를 이곳에 댈 수 있는지 의논을 했지요. 39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의논을 한 후에 그 발견한 그 항만에다가 이제 배를 정박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닻을 끊어버려서 바다에 버립니다. 여기서 언급된 닷은 전날 밤에 선원들이 배 이동 속도를 좀 늦추려고 바다에 이렇게 내려놓았던 네 닷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네 닻을 끊어서 배로부터 분리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키를 풀어서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키줄을 풀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키라는 건 뭐냐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일종의 조정 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돛을 바람에 맞추어 달았습니다. 이 돛은 뱃머리에 설치하는 앞돛인데요. 이건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러한 세 가지 기술적인 조치를 거의 동시에 취해가지고 배를 해변 방향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41절에 보시면 배가 결국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여울에 이제 틀어박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이 뱃머리가 얕은 바다 밑바닥에 깊이 딱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물, 선미죠. 배 꼬리 부분이 세찬 물살에 의해서 파손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배가 이렇게 부서졌다라는 사실은 배가 큰 손상을 입으리라는 이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상륙이 어려워지자 군인들과 백부장이 생각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자, 배가 모래톱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또 이 고물은 파도에 의해서 깨어지니까 군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죄수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탈출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수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법에 군인들이 호송하는 이 죄수들을 놓쳤을 경우에는 이 군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를 놓쳐서 자기들의 생명에 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자기만 살고자 이렇게 도망가려 할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이를 막았던 군인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은 뭐냐? 그들이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당하게 될 그 사태의 심각성, 그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3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신뢰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즉시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영을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뜨는 데 도움이 되는 널판 조각이나 배 기구들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배는 파손되었고 그러나 그리고 배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한 결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육지에 상륙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다시는 복구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했던 276명의 생명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보존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22절에 봤던 대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수들에 대한 군인들의 제안과 백부장의 대처가 상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보통 호송 시의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 바울과 함께 호송되던 이 죄수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이 지금 배가 위급 지경에 처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 짐, 또 기구들, 또 곡물들 이것들을 이제 바닷속에 다 던질 때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죄수들로 충당을 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죄수들의 결박을 풀어주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에서 결박되지 않은 죄수들은 얼마든지 탈출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 규정에서는 이 군인이 자신이 관할하는 이 죄수를 잃을 경우에는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당시 수호병이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군사들은 이거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죄수들을 두 눈 뜨고 놓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이자는 이 군사들의 주장에 백부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뭐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바울의 목숨도 이제 여기서 결단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편이 자신들의 이롭다라는 이 상황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의 뜻을 막고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백부장은
총독 베스도의 말을 이렇게 듣고서는 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풍랑 속에서 또 바울을 겪은 뒤로는 야,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런 호의는 궁극적으로는 로마 전도를 위해 바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살리려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세상의 권세자에게까지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내가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결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자, 극심한 풍랑을 겪으면서도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던 바울, 선장이나 백부장을 훨씬 능가하는 정말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어떤 거센 파도 앞에서 백부장의 어떤 호령도 선장의 어떤 노련한 항해술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때 이 한 사람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게 홀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눈길이 정말 당신을 절대 신앙하고 또 소망하는 바울 위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 크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그 암흑의 순간에도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또 거친 세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내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얻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인정을 받고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해주시도록, 또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또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옥 장로님은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순 성도님이 또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또 탈골이 되어가지고 오늘 또 참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또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